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라. 다 같이 봉독하세요.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앉으세요. 올리브 산이라는 그 올리브는 그대로 쓴 것이고,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산으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코로나가 없으면은 산상 집회가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을 것인데, 산상 집회가 코로나 상황으로 없지요. 교회는, 또 성도님들은 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쉴 때 산에 가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은혜 안에서 쉼을 얻는 것, 그것은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갖고, 그러나 그 은혜가 지속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책으로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첫 번이 창세기고 마지막이 말라기지요. 39권입니다. 39, 27 하면 27은 신약의 처음이 마태복음, 마지막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39권과 27권 해서 66권으로 하나의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인물로서 구분하면은 구약의 첫 사람은 아담이고 구약의 마지막 사람은 말라기서의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말라기 다음에 예수님 앞서 오는 침례 요한까지를 구약의 인물로 구분합니다. 신약은 예수님부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지만 성경으로는 계시록에 기록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이미 기록해서 그 이름에 나옵니다. 순서로.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도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계시록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로잡혀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인물로는, 성경으로는 계시록이 신약의 마지막이지만 인물로는 계시록 앞에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사도면서 예수님을 배신해 팔았던 가롯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되어 낳았지만 요셉이라는 마리아의 남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난 것이 유다와 야고보입니다.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구약은 압축시키면 율법과 선지자, 대언자입니다. 그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은 두 돌비입니다. 두 돌비는 하나님에 대한 돌비 하나, 하나는 사람에 대한 돌비.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두 돌비, 십계명입니다. 압축시키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경천 애인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온 것입니다. 율법과 대언자는 구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는 율법이요, 둘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는 누구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인물은 요한까지입니다. 인물적으로는. 성경으로는 말라기지만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지요.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들어가요? 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있어요. 죽음, 장사, 부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내려면 회개. 예수님 장사, 내 장사 되려면 물침내. 예수님 부활, 내 영혼의 부활 되려면 성령 침내 받아야 영혼 부활되고 예수님 오실 때 육신 부활되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오시면 율법 마쳤다, 해방됐다? 아니에요. 내가 율법과 대언자들, 구약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어떻게 오지 않았어요?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에다 선자 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취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 살인하라는 거 폐고 살인해도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해도 돼요?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우상 숭배도 돼요? 아니에요.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완성시키러 왔어요. 구약은 완성이 안 됐어요. 첫 언약, 구약은 흠이 있었어요. 왜? 짐승의 피로? 그거는 임시조치법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임시조치법으로 된 거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흠이 없었으면 둘째 신약,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이로 죽고 선한 사람에서 죽는 이가 많지 않은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무렵에 말라기 마지막 장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침례 요한이 와서 유다 광야에서 선포했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그때 예루살렘, 온 유다, 요르단, 사방 온 지역에 회개하라고 하는 침례 요한에게 나가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하고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은 거예요. 물침례지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세요? 물침례에 상대적으로 합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침례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침례만 받으면 안 돼요. 물침례와 성령 침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 못 갑니다. 침례는 구원과 관계없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얘기요. 물로 침례를 베풀었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신다. 성령을 상징적으로 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 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오사 요한에게 뭘 받으러 하세요? 인간은 침례 안 받으면 안 돼요. 예외는 딱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이 받으셔야지 안 그랬어요.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래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내가 안 받으면 예수님도 안 받았는데 뭐 우리도 그냥 회개만 하면 되지 뭐 그럴까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해서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내려? 그렇게 하면 모르니까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그때부터 예수님도 이제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뭘 하라고요? 요 침례 요한과 같습니다.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무엇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라? 성령으로 침례 주신 분이라. 근데 어떻게 성령 내리는 걸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승천 직전에 말씀했어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열흘은 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물 침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장이고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장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 복음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복음 그것은 곧 뭐대로 성경 기록대로 누구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어때요? 죽으심, 죽음. 그 다음에 죽으신 예수님 묻히신 것. 완전히 죽으셔야 묻히시는 겁니다. 장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몇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자, 부활. 죽으시고 죽음, 묻히시고 장사, 그 다음에 3일 될 날 부활하신 것. 죽음, 장사, 부활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과 생명은 부활입니다. 그래 15장의 마지막 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개,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 6개, 합해서 10가지 10계명입니다. 두 돌판을 받았어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면은 복음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불과 비의 응답을 받았어요. 불로 응답을 받았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는데 큰 비가 내리는 비의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하는 작은 산이에요. 그래서 흔히 언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죽으시고 사형장입니다. 거기는 십자가로 못 박히는 사형장이에요. 거기서 죽으시고 죽으신 밑에 요 침례탕 여기 보면은 요쪽에 보면은 골고다 언덕 밑에에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묻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골고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과정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기록해 주셔가지고 받았어요. 그것이 율법이라 해요. 핵심물은 10계명입니다.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돌판은 사람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경천 A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애천 애인임. 제 사무실이나 목사가 거실에 앞에 보면은 경천 애인이라는 큰 액자가 몇십 년 걸려 있어요.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증거판 몇 개예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뭘로 한 거예요? 나무판이 아닙니다. 종이가 아닙니다. 돌판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뭘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갖고 40일 금식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뭐가 있어요? 그것이 두 돌비입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있는데 가까이 이르러 보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갔는데 40이 넘어도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론을 갖다가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은 금송아지, 송아지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었어. 거기다가 경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신을, 송아지를 찬양하는 겁니다. 춤추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대노했어요. 크게 화를 내서 손에서 그 판들,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지고. 왜? 송아지 깰려고.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끼었던 금붙이로서 빼서 낸 거예요. 송아지 부수려고 하는 목적은 좋지만 뭘로 부수느냐? 40일 금식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으로 부숴요? 방법은 안 되지요. 모세의 약점은 그거예요. 모세는 40세까지 바로 궁궐에, 바로 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호의호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40년째 되는 때 큰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은 애굽에 내려와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5만 가지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때리는지 못 견뎌가지고 거기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고 사람 중에 탄로가 나니까 바로 궁궐로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라는 데서 몇십 년을 120세 살았지만 40년을 왕궁에 있다가 40년을 그러면은 몇 세가 돼요?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어요. 80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담대하게 애국 궁궐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하면서 안 할 때 재앙이 있었지요. 10가지 재앙이 있고 마지막에 장자 재앙이 있으니까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내보내주는 거지요. 오는 과정에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받아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또 그거를 금송아지 부수는 건 좋지만 돌비를 부숴요? 목적은 좋지만 방법은 틀리지요.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어떤 사람이요? 사람 중에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예언했어요.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매우 온유해요. 이 땅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더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온유한데요,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온유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거 있어요. 자기 아들 살인하지 말라고 새 십계명에 있는 그걸 받을 사람인데
사람을 죽였지요. 할례를 줘야 된다고 할 사람인데 자기 아들은 할례를 주지 않고 민기적거리다가 아내가 더 믿음이 있어가지고서는 아내가 할례 줬어요. 돌 집어가지고 표피를 끊어가지고 할례를 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안 되겠다, 얘는 죽여야 되겠다고 했다가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어때요? 온유 겸손하니 너희 이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떡하라?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온유해요. 온유해도 성질 급한 건 같이 써야 돼요. 예수님도 급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들어갈 때입니다. 처음에 태어나셔서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 2장까지 있는데 2장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돈 바꾸고, 응? 그래서 다 미추고 다 쫓아내면서 이것들을 성전에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의 집을 뭘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예,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이 성전은 아무 물건이나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두고 하는 데가 아니다 하셨어요.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예요. 그때도 가서 성전에 보니까 또 성전 안이 엉망진창이요. 목적은 좋아요. 하나님께 성전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제물을 팔고 사는 거요. 그렇지만 내 집은 어떤 집이라? 너희가 그것을 뭘로 만들었다?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다. 처음엔 그렇지만 나중엔 강도의 소굴로, 마귀의 소굴로 만들었다. 오늘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지고 강도의 소굴로 되어져요. 훔치고 뺏고. 모세는 금송아지는 부쉈는데 돌비가 깨졌잖아요.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어때요? 처음에는 자기가 깎아 가져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겁니다. 이제는 다시 자기가 깎아가지고 아침에 언제 일어나서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만들어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헬기 타고 올라갑니까? 모세는 주님과 함께 한낮 며칠을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뭐도 먹지 않고 뭐도 마시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먹고 마시는, 먹을 식, 마실 물, 식음을 전폐했어요. 40일 동안. 그때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 명령, 10계명이라 그러지요. 그 판들에 기록을 하셨어요. 다시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 2층은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뭐가 어떤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은혜의 피부가 돼요. 피부가.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압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의 응답을 받고 비의 응답을 받았어요. 선지자로서 인정받으며 2가지 증거를 받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로 한국과 같이 남북이 분단됐어요. 남쪽의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의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지요. 이제 사람을 보내요. 온 이스라엘과 또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왕궁에서 전적으로 구원해주는 신이 바알신이요.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요? 450명입니다. 아세라 목상 작은 숲의 선지자가 몇 명이요? 400명입니다.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랍 왕에게 요구를 했어요. 하면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요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함께 모았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뭘로 응답하는 신? 불로 응답하는 신,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응답의 불이고 성령의 불입니다. 곧 그분이 누구시니라? 온 백성의 응답해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매 엘리야가 무슨 제단을 보수해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그 산이 갈멜산이 있고 엘리야의 기도처가 있어요. 이 제단이 회개의 제단입니다. 제단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요. 이게 회개의 제단이에요. 번제물 드리는 제단이에요. 여기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분향단이에요. 여기는 지성소위의 속죄의 제단, 말씀의 제단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면, 회개의 제단을 세우지 못하면 복음이 무너지고 회개가 무너지면은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없어지면은 안 돼요. 무너진 제단을, 회개의 제단을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뭘 쌌어요? 무슨 제단이라고요? 번제단, 회개의 제단입니다. 제단 주위에는 이 두세야 분량의 씨를 담을 만한 크기의 뭘 만들어요?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을. 나무를 잘 정돈합니다. 제단, 무너진 제단을 만들고. 왜? 불을 질러야 돼. 불이 붙어야 되겠거든. 나무를 다 정돈했어요. 그 다음에 번제물은 짐승이 뭐요? 섭니다. 몇 조각으로 달라요? 각을 뜹니다. 회개의 제물, 번제물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갈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로 응답받지 않아요. 그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알아서 다 회개합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죄사하지 않아요.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거긴 성령의 불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 조각을 내야 돼요. 주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그렇지 않으면 10년 가서 살렸대도 그 회개가 아니에요. 행위록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 조각으로 잘라 어디에다 오해요? 잘 정돈된 나무 위에 재물을 넣어요. 그걸로 끝나. 그러면 무너진 제단입니다. 회개의 제단입니다. 죄를 다 내놓고 갈라냈어요. 회개. 그런 다음에 통 몇 개에 뭐를 채우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어떡하라? 예. 불한 말이에요. 그게 뭐요? 침례입니다. 번제단 조각 다 내놨지요? 회개 제단 무너진 거 세워서 회개 다 갈라냈어요. 3년 6개월 동안 뭐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고 또 뭐까지 안 왔어요? 이슬조차 없어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어떻게 물통 한 통 물도 힘든데 통 넷에 뭐를 태워요? 물을 꽉꽉 채워서 4통? 아니에요. 이걸 부었어요. 부어도 또랑이 아까 있었지요? 재단에 또랑 만들었지요? 글로 이제 하면서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잠기 아브라함으로 갔다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서 번제물을 취해서 그 번제물들을 어디에서 중간에서 어때요?
조각을 낸단 말입니다. 번제물은 조각을 내야 돼요. 찢어야 돼요. 갈라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열지 않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그건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달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중간에 나누고 그 모든 조각을 서로 어떻게 마주보게 놓았어요. 그런데 모들은 아이고 새나 새 새끼는 뭐 나누고 뭐 할 게 있어? 나누지 아니했어요. 나누지 아니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알라? 확실히 알라. 네 자손이 잘못하는 것은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원인은 너에게서부터 내려가는 거다.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그게 무슨 땅이요? 애굽 땅입니다. 뭐가 돼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400년을 종로로 됐어요. 내 씨를 기록하리라. 이거 누구 때문에? 결정적인 도화선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가난하고 오래도 안 가면 돼요. 그렇지만은 그 원인은 누구에서 나왔어요?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도 아브라함 통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주도 아브라함부터 나온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뭐가? 타오르는 등불, 횃불이 어디로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각을 껴서 드렸던 조각 사이로 지나갑니다. 쪼개지 아니한 데는 안 돌아가요. 안 지나갔어요. 그것은 회개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 가운데 하나를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명령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뭐 봐주시겠지. 그와 같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 하늘의 왕국에 간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목사라도 성도라도 분리돼 누구든지 가장 작은 명령 그것을 행하고 어기지 않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그는 하늘 왕국에서 어떤 자가 돼요? 큰 자가 돼요. 하늘 와서 큰 자 누군지 알아요? 가장 작은 계명도 그대로 가르치고 작은 계명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아무리 뭐를 따랐지라도 작은 명령을 어기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은 구원 받을지 모르지만 받으면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야, 갈멜산 올라가세요. 물통 넷에 들어간 걸 부었어요. 또 엘리야가 이르되 몇 번째 그리하라? 두 번째 그리하라. 그러면 몇 통이 돼요? 8통이 되지요. 하니 그들이 두 번째 그리하고 또 엘리야가 이르되 몇 번째 그리하라? 그러니 그들이 몇 번째 그리했어요? 물 구하기 힘든데 12통. 그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예요. 이게 물침례예요. 회개, 번제다, 같은 거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물침례의 상징이에요. 이제 물이 제단주에 돌아가며 흐르지요. 도랑이 있지요. 그가 도랑에도 물이 가득 채웠잖아요. 이게 뭐예요? 침례예요. 물침례. 그럼 이제 성령 침례, 성령과 불로 침례 주는 불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게 가서 이르되 아브람과 이삭과 그 다음에 누구 주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뭐요? 야곱이지요.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요. 사람으로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첫째, 주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이신 것? 두 가지신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엘리야가 주님의 누구인 것? 내가,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두 가지 증거. 그랬더니 무슨 불이? 주님의 불입니다. 응답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도 핥았어요. 성령의 불입니다. 회개, 물침례, 성령 침례, 불의 응답.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리르되 주 그분은 누구시로다? 주 그분은 누구시로다? 아합 시대 이세벨 그 못된 왕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은 다 죽고 엘리야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의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붙잡아?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라고? 450명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붙잡으니 누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여버렸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나이다? 선지자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는데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믿음으로. 빗소리를 믿음으로 듣고 있어요. 이에 아합이 엘리야의 얘기대로 먹고 마시고 멋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더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어떻게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어 엎드렸어요. 자기 얼굴을 어디에 사이에 놓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 응답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450명의 선자를 찢어 죽였다고 의기양양하지 않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사완 보고 멀리 하늘을 봐라. 뭉게구름이 있고 빗소식 있나 봐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몇 번째? 가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한 번 가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어디에서? 바다에서. 뭐만한 구름? 사람의 손만. 그 하늘에 사람의 손만한 구름? 일어나나이다.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거기다가 꼽았어요. 벽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요. 꼽는 데가 있어야 돼요. 꼽는 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 믿음의 코드에다 꼽으면 돼요. 이렇게 포감의 날새 퇴근을 했어요. 예. 그날 부목사가 저를 데려주고 갔어요. 예. 에어컨을 켜려니까 에어컨이 안 켜져요. 더워서 얼른 에어컨을 해도 지금 떠가지고 아니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에어컨이 안 켜져요. 아무리 해도. 그래 할 수 없이 전기가 차단된 것도 아니고 내려갔던 것도 없고 차단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전화해서 많이 갔냐? 와서 조금 도와줘야 되겠는데.
에어컨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 가다가 돌아와가지고서는 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 에어컨이 이제 이래 보니까 에어컨 직접 연결된 부분에 코드가 빠졌어요. 그날 매니저가 와서 일을 하고 간 날입니다. 그 나중에 매니저가 연락이 왔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에어컨이 중간에 나가대요. 아마 일하다가 그걸 건드려서 그게 아마 빠졌는가 봐요. 그 빠지면 안 돼요.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사람의 손만한 코드, 고개 하나만 꼽으면 되죠. 믿음의 코드를 걷다만 꼽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안 믿어요. 부활했다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럴 때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누구에게 말하기를 왕입니다. 근데 왕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잖아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믿음을 가졌어요. 비가 심해서 막힐 수 있다고 3년 6개월 동안에 비와 이슬이 안 왔는데도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안 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간단한 내용이 이렇게 진실한 간절한 기도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아멘.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해서 하늘이 어떻게 지고 무슨 비가 내려요? 이게 무슨 비지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릴시 성령의 단비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불과 비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보세요. 누구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뭐같이? 어디에 내리는? 땅은 땅이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을 먹고 삽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내리는 무슨 비와 같아요? 늦은 비와 같고 이른 비 같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의 비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저는 이 폭염의 날씨에 우리 나무들이 엄청 고생해. 물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 여기는 돋구던 땅이거든. 여기부터는 온 땅이지만 모자 쓰는 것도 없고 뜨겁지만은 제가 꼭 물을 줍니다. 듬뿍 안 주면 도리어 안 주는 게 나아요. 타 죽어요. 듬뿍 줘야 돼요. 듬뿍 줘야 돼요. 땅까지 물이 들어가게끔 이 정원의 뜰에 잔뜩 튀게끔 시시하게 줘서는 안 됩니다. 그걸 출근하고 퇴근하기 전에 1시간 이상을 물을 줘요. 그분께서는 비가 치고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이라도 성령의 단비가 있어서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물 없는 곳으로 돌아지는 악신은 우리에게는 못하여 우리에게는 물이 가득하니까. 아멘. 너희는 어떤 때에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뭐를 구하라? 성령의 비를 구해야 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낙비를 주신다고요.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 왕국이 선포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밀로 들어간다 그랬지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구약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누가 증언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 증언한 의요. 구약이 확실하게 증거를 한 의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그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올라가셨어요. 골고다는 작은 산입니다. 그래서 언덕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십자가로 죄수를 죽이는 사형장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바로 그 밑에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낸 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을 주는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은 요것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장소로? 해골이요. 꼭 해골같이 생겼어요. 잘 보세요. 침례탕 안에 있는 사진. 해골이라는 거요. 그게 골고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뭐라고요? 골고다예요. 해골이란 뜻이 우리나라 뜻이에요. 이거를 라틴어를 갖다 영어로 한 것이 갈보리라고 합니다. 갈보리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골고다. 그리고 미국은 갈보리를 많이 쓰지만 우리는 히브리 원어와 우리의 뜻을 가진 것으로 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골고다에 가서 죽은 장사 부활만 이루시긴 아니라 어느 산도 가셨어요? 감난산과 다른 산도 가셨어요.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고 기도하셨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가서 앉으셨어요? 산에 올라가 산상 거기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5, 6, 7장에 마칩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뭘 마치셨어요?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말씀을 마치셨어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어때요? 깜짝 놀래요. 경건한 모양은 있대 능력을 못 갖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달라요. 절대. 가운을 입을 줄 알고 거룩한 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가운을 입지 않으셨어요.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자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서기관들 가르치는 가르쳐 때 서기관들 같지 않습니다. 서기관은 외시게 두루마리 입고 가운 입고 무시당할까봐 그럼 아무것도 몰라요. 외식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7장 끝나고 8장 1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내려오세요?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무리들도 내려오죠. 그것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팔복이라는 게 있어요. 팔복 아닙니다. 구복입니다. 팔복을 구복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못입니다.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9가지 복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데에 보내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어서나 기도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내려오셨어요? 저녁이 되니까 뭐 하셨어요? 그냥 거기 홀로 계시면서 철야기도 하셨어요. 산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볼게요. 금요일에 그분께서 뭐하러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얼마 동안? 밤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저녁이 되면 홀로 계셨다니까 그냥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일부러 또 이 말씀을 하신 지 며칠 돼요? 8일이 지난 후에 그분께서 누굴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원동력과 밑거름이 되는 것은 말씀만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래 기도원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 고향 갔는데 그 고향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리조트와 또 호텔까지 생겼어. 노상에 온천도 있고 또 거기에서 수영장도 있고 오가는 길 찾길이 있는 데가 아니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그 산에 가서 그 산에서 같이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호롱불 놓고 그 다음에 밤에 밤이슬 맞으며 흩어 들어가가지고 주님 할렐루야 산 밑에 나무 밑에서 그 하면서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곳인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갔어요. 예.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어요. 이거는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십니다. 쉬러 가신 거예요. 쉬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먹고 마시는 거, 쉬는 거. 그 다음에는 정말 자기의 본의 일을 잠깐 쉬고 다른 일로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건 힘들어도 좋은 겁니다. 그건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거예요. 잠 안 자면 안 돼요. 철야는 필요하지만 항상 잠 안 자면 안 돼요. 저는 적어도 4-5시간은 꽉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요. 말씀 보고 쉬고 말씀 보고 쉬고 어제도 말씀 보고 조금 쉬어요. 어떻게 쉬어요? 올림픽 중계 봐요. 중계 보느라고 말씀 준비 아니에요. 쉴 때 봐요. 쉼, 휴식, 수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어디에서 뭐 하시고 밤에는 나가서 어느 산이라 하는 산에서 뭐 하세요? 거기서 음식 잡수시고 거기서 쉬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많이 배부르게 주질 않아요. 시장하세요. 아침부터 시장에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먹을 것이 나가봤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그 그날 보니까 말랐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서 따로 애딴 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 잠시 쉬라는 것은 먹는 것을 포함하는 것. 먹을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하시니 그 이유가 있어요. 누가 많아서?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에게 무슨 겨를이 없어요.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고파요. 예수님은 따로 애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쉬는 거는 쉬는 거요. 쉬는 거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잠깐이라도 자면은 그 단잠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을 때 그리고 어디에서 땅 위에서 모두 않고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볼 때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땅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눕는 거 뭐 하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어떤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뭐를 줘요? 잠을 주십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뭘 주세요? 아멘? 잠자는 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 잠을 못 자게 하면 안 돼요. 이 잠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해서 허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목이 아파요. 조금 쉽니다. 2시간, 3시간은 조금 쉽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누울 수도 있지만 TV 키면은 꼭 중계가 나오거든. 올림픽. 소리 안 질러요. 우리 선수 나올 때 이래요. 소리도 안 나박죠. 그리고 봐요.
봐요. 다 재미있어요. 제일 재미있는 것이 양궁이요. 예, 재밌었어요. 현대차 회장 정의선 씨가 한국양궁협회 회장이요. 그리고 아시아 양궁협회 회장이요. 그들은 VIP석에 냉방 에어컨 시설이 잘 돼서 가장 좋은 자리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있지 않고 그 선수들과 함께 때 앞에서 보고 예 안산도 축하해 줬지만 탈락한 사람도 격려해 주고 그랬다. 1년에 한 30억을 양궁협회에다 후원을 해 준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어제가 제일 재미없는 날이에요. 야구도 깨졌고 축구도 깨졌고 기대가 있다. 배구는 있는데 보나마나 그래서 중계도 안 해줬어. 예. 야구 중계해줬어. 틈에서 보니까 예. 또 설교 준비해 또 쉬다 또 보니까 이것도 깨지고 저것도 깨지고 배구는 알 길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하고 그냥 엎티락 뒤치락 하다가 연장까지 갔다가 그 누구야? 야구 선수, 배구 선수 김연경? 예. 그의 그 놀라운 솜씨에 박정수라는 그의 아주 재치 있는 마무리로 일본을 아슬아슬하게 이겼대. 근데 그 중계가 없어. 여러분, 이 휴식을 취하는 것에 상쾌함이 있어요. 상쾌함이 있으면은 성경에는 힐링이 된다고 했어요. 상쾌하면은 치료가 된다고 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곧 내일은 무슨 날이요? 어제가 토요일일 때 내일은 안식하는 날이요. 그날은 주님께 어떤 날이요?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언제 구워? 예, 오늘 구워요. 끓일 것은 끓이고 남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언제까지 간수하라? 그래가지고 하지. 주일날은 번거롭게 하지 마라. 내일은 쉬는 날이다. 엿새 동안은 학교 일이나 회사 일이나 가정 일이나 일해. 일곱째 날은 무슨 안식일이요? 유월절, 부활절, 칠칠절 안식일이요. 그러나 큰 안식일은 아니에요. 큰 안식일은 뭐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에요. 여호와께 어떤 것이요? 이 큰 안식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율법의 원칙. 안식일 보면 구원 못 받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얘기하면 산 받겠지만은, 야, 말씀 마무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셨어요. 말씀 기도하시라. 휴식을 취하라. 골고다 죽음 장사 부활을 일으키시라. 그 다음에 갈멜산 승천하시고 다시 제님 오실 때 어디서 오세요? 본 그대로 감람산에 그 발이 쓰십니다. 구약에 나와요. 성도들도 산에서 말씀을 보는 기회, 말씀을 듣는 기회, 기도하는 기회, 일부. 제가 이 건물 짓기 전에 성전 위에 기도할 때 가덕도까지 가서, 가덕도가 제일까지 편할 때가 아니에요. 거기서 한 주간을 기도했어요. 구덕 터널을 들어가고 위에 보면은 거기에도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도 기도했어요. 건물 짓기 전에. 우리 기도원이 청계산에 있을 때는 딴 기도는 안 갔어요. 완행 기차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말죽거리까지 가면 지금은 서초구고 가장 번화한 곳이지만은 꽃마을이고 말죽거리. 거기서 걸어서 청계산 골짜기까지 가면은 거기서 기도했어요. 올 때까지 한 번도 밥 먹지 않았어요. 기도원 있고 원장집 있어요. 돈 내면 밥 줍니다. 밥 먹지 않았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다 청계산 기도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군사기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강제로 매각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전국의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녔어요. 고비마다 계획이마다. 그래서 감남산 기도원도 갔던 거예요. 성도님들도 말씀 보내시고, 저는 기도원 갈 때 신학서적 가지고 간 적 없어요. 성경만 갖고 갑니다. 성경만 봅니다. 서지에서는 내가 사전을 찾아봐요. 나는 모든 대백과 세잔이 한두 권이 아닌 수십 권짜리가 성경 사전까지 있어요. 기도원에서는 말씀만 봅니다. 말씀만 봅니다. 정독해서 자세히 보고 다독해서 많이 봅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쉽니다. 교회에서도 산을 갈 수 있고 가정에서도 산을 가고 직장에서 산을 가서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고 휴식을 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롭게 있게 돼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1절 다 같이 봉독하시지요. 아멘. 성도님들 믿음으로 간구드리십시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